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입었고, 또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신 요한복음을 통하여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의 그 깊이를 더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앞으로도 남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공부할 때 또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또 동일하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귀에 할례하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제가 30절에서 한 30절 절반을 빼먹었어요. 근데 그걸 빼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원고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빠져서 너무 중요해서 그걸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되새김을 하기 전에 먼저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30절인데요. 제가 어저께 프린트를 하기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반이 빠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리라 던 그분이 이분이다. 그 남자, 이제 아네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은 우리 구약에 보면 이시하고, 이게 물론 이제 아담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건 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아담이라고 헬라어에서도 기록을 하는데요. 또 번역이 된 거는 이시를 이게 아네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담을 헬라어로 다른 말로는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차이는 있는데 여기서는 아네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시라는 말이에요. 나의 앞에 존재했기 때문에
나를 앞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만큼을 빼먹는데요. 우선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리라던 그분이 이분이시라. 여기는 단순히 내 뒤를 말하지 않고요. 위에서 말한 대로 나보다 앞에 하야하시는 분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15절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남자는 라는데요. 그 남자는 앞에 그 존재라고 하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제 번역을 하면 그냥 존재하시던, 뭐 있으셨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원어로는 기노마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노마이는 그 히브리어인 하야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번역된 상태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의미를 가져와야 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가 앞에 존재했던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다라는 이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자, 그 이제 스트롱코드는 435고요. 아네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이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씨는 그러니까 이씨는 이게 성경을 이제 듣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는데요. 이씨는 그냥 사람 남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 남자는 전부 이씨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 남자도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씨는 사람 남자라기보다는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내에 대한 남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참 이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씨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내가 남편이라고 해서 내가 이씨다, 나도 남자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남자도 예수 안에서는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여자의 창조를 얘기하죠. 여자를 발화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게 다 번역이 잘못된 거 아시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므로 남자라고 할 때 이 남자가 이씨예요. 이씨. 여기 남자가 이씨라는 말이에요. 이씨. 그러면 이제 헬란 말로는 뭐예요? 아네르. 이씨는 아네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 앞부분에서는 창세기 2장의 앞부분에서는 물고기와 새와 짐승, 물고기는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안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그러면 그 물고기도 똑같이 네피시 하이라는 말이에요. 네피시 하이라는 말은 신약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라는 말이고요. 네피시 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건데요. 물고기도 네피시 하이고요.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로 다 꺼내신 거야. 그리고 네게드들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든 게 지체예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못 낳아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세요.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다 여자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할 때, 나는 남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여자 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 꺼내놓고 남은 그 남자를 아담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씨는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에요. 누구의 남편이에요? 네게드들의 남편이에요. 여자의 남편이 아니고 네게드들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네게드들을 구하러 가는 거지 여자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도 그렇고 다른 남자 형제님도 다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자예요. 여자 안에서 났으니까 다 여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침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런 걸 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침례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주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위에 머무는 자를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그러니까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봉인데 율법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침례 요한은 꽝인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뭐 누구를 탓을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나의 뒤에 오시는 그분이 처음 아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나의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중 하나님이라, 즉 나중 아담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자라고 하면 이 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아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모른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침례 요한은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오늘 교회는 침례 요한이 아는 걸 모르니까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지킨 거예요. 자,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데리고 오시는 분도 알고 데리고 가시는 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아세르하야를 침례 요한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야가 뭐냐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카탄. 사탕 아니고 카탄. 자, 이제 이게 왜 처음으로 안 가고 일로 가지? 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아니 하나가 더 있나? 이게 제대로 일로 왔네, 그럼.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제 했던 걸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복음 강해를 이제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신문이 있었다. 이제 신문이라는 말은 제사장들과 레위들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한테 넌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는 물어보지 않았죠. 무서우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뭐 다 그게 그 말인데.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애시당초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먼저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너를 누구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이 얘기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신문 같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그 세상에 그 죄를 그 들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시라고 증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전에 존재하시던 분이시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또 침례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하여 말하기를 그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다고 증거했어요. 이게 머물렀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잠깐 슉 보이고 그림자처럼 샥 사라진 게 아니고요. 야샤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샤브는 거기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사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시니가 가라사대 누구든지 위에 그 성령이 내리고 그의 위에 머물면 이분이 그 거룩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주는 분인 것을 알라 하셨다. 그래서 이게 성령 안에라는 우리말로는 이제 그 의로라고 하는데요. 이게 본래는 이게 N이에요. N. 이제 스트롱 코드는 172이고요. N. 그러면 이제 이 N이라는 말은 inside, 안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in이라는 것과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영어에서 in은 안으로라고 보다는 그냥 보통 의로 이렇게 이제 의미가 이게 언어라는 게 지나면서 이제 의미가 많이 변화하고 또 상실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무엇을 향하여 무엇 안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이 아닌 것은 성령이 없으면 침례가 아닌 거예요.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보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주는 분인 것을 알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침례 요한에게 누구든 침례를 주는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내리고 그 위에 머물면 이분이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럼 침례 요한보다 높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신데 예수님이 말씀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뭐 대제사장이 얘기할 일도 없고요. 하느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보고 그가 그 하느님의 그 아들이라고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라 증거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이 말이 안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침례 요한이 들었어요. 침례 요한이 들었으니까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천둥 소리가 지금 막 우르릉쾅쾅 이렇게 들렸으면 아, 그 말이 하느님이 저 사람이 말한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가 열린다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해보는데 내가 가진 거는 확실해요? 확실치가 않아요? 사람이 가진 건 맞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을 누가 얘기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넌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기존에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알고 또 논리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맞는 이치에 맞는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돌아오기를 바라서 이 말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비둘기가 뭐라 그랬어요? 계명으로 세상에 물고기로 온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고요. 순결한 성령이고요. 흠이 없는 성령인 거예요. 근데 흠이 없는 성령이 사람들의 욕심대로 지옥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옥 보여주면 흠이 없는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책망을 안 하고 자기들은 그냥 다 자기들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걸 자꾸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자, 다음날 침례 요한이 두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그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하였더니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그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함께 쫓으니라는 이게 할라크, 이게 동행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쫓아가는 말이고요. 함께 동행하여 걸었다, 할라크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따르는 두 사람을 돌이켜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게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두 사람을 보고 무슨 예수님한테 뭘 구걸하려는 줄 알고 야, 뭐 찾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어요? 누구 찾으러 왔어요? 죄인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네가 뭘 구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찾냐? 뭘 원하냐? 그래서 그거를 찾느냐는 마차가 아니고요. 바카시예요. 바카시. 맞나? 어쨌든 이 제자들이 찾는 거를 예수님 너 뭐 원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 바카시가 맞고요.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이고요. 라비어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같이 뭐 어디 조용한 데를 금방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뭐 어딘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당신인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좀 많으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는 말은 우리 어디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내가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집이 어디 있냐면 나사렛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요단강가 에논이라고 하는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길 가려면 집에 가려고 하면 걸어서는 하루 이틀은 가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그런데 와보라 우리 집에 와보라 이 말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와보라. 근데 와서 보라 그랬거든요. 이제 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또 나오지? 어디에 거하는지 와서 그리고 보라.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가게 돼요. 10시쯤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의 정하신 때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지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자, 이제 40절인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네요. 되새김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40절인데요. 그 요한에게 함께 듣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둘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그 형제라는 말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라는 뜻이 아니고요. 육신의 형제를 말해요. 그 자신의 형제를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는 말이고요. 그 침례 요한에게 함께 들었다라는 말은 샤마예요. 샤마. 헬라어로 되어 있어도 그게 샤마라는 말이에요. 샤마하고 같은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의 길을 함께 걷는 그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 거에 따르니까 그 둘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였다. 다른 하나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하나는 근데 여기 나가 빠졌어요. 다른 하나는 기록하지 않은 것은 기록자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빨가벗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빨가벗고 도망간 사람은 자기인데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창피해서 그랬다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자기의 일을 자기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제 41절인데요. 그가 먼저 그 형제, 그 자기의 시몬을 찾아 그리고 그에게 가로되 그 메시아를 찾았다. 이를 해석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가 먼저, 안드레가 먼저 그 형제, 그 자기의 육신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 메시아. 그럼 이제 그라는 말은 물론 이제 정관사인데요. 성경, 이게 헬라어에서는 이 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찾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해석하면 그리스도다라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아흐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42절인데요. 그리고 그를 그 예수께로 데려오니 그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너는 요나의 그 아들 시몬이니 게바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형제 시몬에게 이제 안드레가 가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시몬이 동생이 얘기하니까 무슨 대꾸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기다리던 그분이라니까 안드레가 말하니까 즉시 왔어요. 즉시 오니까 예수님도 더 이상 말도 안 해요. 그냥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는 우리말에는 이제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니까 요한이 아니고요. 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라 부리라 해석을 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 하더이다, 뭐 그 선지자라 하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일 먼저 베드로가 탁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뭐예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페트라네요. 페트라. 이 페트라라고 하는데 그 페트라에서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페트라예요. 페트라. 베드로가 아니고 페트라인데 이 이제 발음이 헬라 발음이니까 페트라고요. 이 베드로는 반석, 돌, 그 믿음이라는 이 반석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말은 이 반석, 믿음, 돌 뭐 이런 뜻이에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이 그가 가지신 그리고 그가 고백한 그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인가 요한인가. 이게 조금 아까 읽었을 때 우리가 바요나 시모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된 건데요. 번역은 또 다 요한이라고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요한이라고 했고요. 근데 원어에는 요나로 되어 있어요. 번역을 요한으로 했으니까 그럼 요한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번역은 틀린 거고요. 원어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약에 만났어요. 하나님 왜 요나를 요한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 해요? 야,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70인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됐다. 아니 70인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뭘?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찾아야지 번역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죽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런 거 알았어요. 자, 이제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기록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모두가 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도 요나와 요한은 달라요. 그래서 요한은 이 스트롱 코드가 3110인데요. 3076이라는 예호하난이고요. 이 여호와 플러스 은혜가 그 요한이에요. 예호하난이에요. 예호하난이에요. 그리고 요나는 그렇고요. 요한이 그렇고요. 요나는 달라요. 요나는 제가 설명을 안 해놨네요. 어쨌든 요한을 이해를 하면 원래 요나는 두 개인데요. 비둘기가 요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 이름이 요나예요. 그러면 사람 이름이 요나인 건 비둘기와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비둘기는 뭘 가져온다 그랬죠? 성령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그 시몬의 아버지 요나는 믿음 베드로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자, 43절인데요. 그 다음날 그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그리고 빌립을 찾아 그리고 그에게 가라사대 그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날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동을 해요. 다녀요. 그래서 다음날 어디론가 가서 그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그럼 아직 갈릴리로 나가신 게 아니에요. 나가시려다가 그리고 빌립을 찾아. 그래서 빌립을 찾았어요. 빌립은 누구죠? 나단해를 불러온 사람이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하고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또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다음날 그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그리고 빌립을 찾아서 그리고 그에게 가라사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을 받은 즉시 따라요. 아마도 침례를 받으신 후 상당한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림을 하나 참조를 하면 근데 이제 그림을 보는 거는 좀 상당히 이해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여기에 보면 요 큰 바다가 있는데요. 호수 같이 보이죠. 근데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사해. 염해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즉 다섯 연합군과 세상의 네 왕들과의 전쟁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염해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염해라는 소금바다라는 말을 제외하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소금바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전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사해 바로 위쪽에 보면 사실은 베다니가 저가 이제 베다니인데요. 여기를 건너서 베다니 건너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곳이고요. 또 여기에서 다음날 돼서 여기에 와가지고 빌립도 만나고 나다나엘도 만나고 안드레와 베드로도 다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의견인데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따를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가나로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처음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대로 이 가버나움은 뭐예요? 가버나움은 여호와 뭐랬죠? 라파의 일을 보여주는 데가 게네사렛이죠. 거기 게네사렛. 그리고 이제 거기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모든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다 베세다 지역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하나를 두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다 알고 이게 물리적으로는 다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데 44절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은 베세다로부터 온 자고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 성읍으로부터 그 성읍 출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베세다 출신 사람이고 안드레와 베드로도 다 그와 같이 베세다 사람으로 같은 고향 사람이고요. 자기 고향 사람 중에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그 성읍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제 지금 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건 지금 이제 나옵니다. 45절인데요.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찾아 그리고 그에게 가로되 모세가 그 율법 안에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즉 모세가 율법 안에 기록한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분을 우리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으로부터 그 요셉의 그 아들이 예수니라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찾아 그리고 그에게 가로되 모세가 그 율법 안에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찾았다. 그는 나사렛에서 나신이 아니죠. 출신, 뭐, 아니면 그 지방 사람 이런 뜻이에요. 왜 낳기는 베들레헴에서 낳거든요. 그 요셉의 그 아들 예수시다. 빌립의 증거는 확실한데요.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이 돼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하신 그분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22절인데요. 사도행전 3장 22절인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했고 또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선지자도 기록한 그 메시아라는 얘기를 지금 침례 요한 빌립이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나중에 동일한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냥 만나보니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걸 알았고요. 모든 선지자가 기록하신 오실 그분이 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누구야? 이 빌립이 증거한 거예요. 증거했는데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에게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냐? 빌립이 그에게 가로되 와서 그리고 보라. 이 와서 보라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누구야? 이 다른 두 따라온 제자 안드레 요한에게 얘기했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들어와서 보라. 근데 이제 빌립이 그렇게 전했더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나사렛을 지방을 무시하거나 나사렛은 뭐 이게 좀 깔보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다나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선하다는 말은 아가도스 그 선을 이제 토부를 말하는데요. 선한 것이 난다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미가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100%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 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말합니다. 오라. 그리고 보라.
무슨 말을 하냐? 그냥 들어와서 그리고 하늘의 눈으로 보라. 나다나엘은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인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보세요. 이때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거기로 호적을 하러 갔어요.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서 났어요? 구유에서 났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데가 뭐냐고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이고. 이놈이 왜 갔어? 어디로 갔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어요. 호적하러. 거기서 이미 잉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나신 왕이 유대인이 나신 곳이 어디에 나셨냐 그걸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헤롯이 자기는 잘 모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다 성경을 들어서 뭐라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바람에 베들레헴 2살 미만 애들이 다 죽기는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나는 걸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나다나엘은 마태복음을 아마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마태복음 기록이 안 되는지도 모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기록하신 그 선지자가 맞아요. 빌립은 나다나엘의 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와서 그리고 보라. 주님이 안드레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고요. 인터넷으로 보고 듣고 이단이라고 두려워 벌벌 떨지만 말고 와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47절인데 그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가라사대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배웠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 하나님과 괴로 이겼도다? 아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엑수시아 권세를 가진 자라. 누가? 이스라엘. 그럼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참은 이 진리, 진실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보시는데 나다나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예수님 그걸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막 투명한 눈을 가지고 쫙 보니까 레이저처럼 싹 쫙서 다 그래서 보인 거예요?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제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가라사대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는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게 알레테오인데요. 알레테오. 그리고 이게 원래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인데요. 이게 참으로 여기서는
좀 변형이 되니까 이 알레테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진실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 안에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 안에 그러면 이제 아멘은 그 말씀을 누가 하면 이루어지리다 라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설교를 하면서 막 세상 얘기를 잔뜩 하고 그리고 나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닌데 전부 아멘 하고 자빠졌는 거지 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미국에서 타코마에서 그 이제 순복음교회 전도사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부정을 척결을 하려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거기다 대고 아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전 아무것이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거기서 모여놓고 전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다 공갈이잖아요. 사실 보면.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래?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아멘 하고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진실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엑소시아대로 아멘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좀 이따 나오는 게 간사는 히브리어로 그 마르마인데요. 마르마. 르마인데요. 이 르마는 무슨 뜻이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걸 말해요. 그러면 말씀으로, 말씀이 붙었잖아요. 마르마. 말씀으로 속이는 걸 말해요. 그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일 먼저 사람을 속인 게 누구예요? 마귀가 속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속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냐면 마르마 하는 거예요. 그 마르마가 뭐냐면 간사예요. 간사.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누구라서 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사한 사람은 다 누구냐면 뱀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몰라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간사,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속이는 건데요. 이 말씀으로 속이는 게 이 나다나엘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간사를 얘기하니까 제가 마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나다나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 안에는 간사한 말씀으로 속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레위들이 유대인들을 뭐냐면 조종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뭘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마르마 말씀으로 속인 거예요. 간사한 게 있는 거고요. 그게 간교한 거고요. 그게 다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한 게 요만큼도 안 틀렸다는 거예요. 마귀, 뱀은 간교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대하여 진실한 이스라엘이요 마귀의 간교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나다나엘이 그에게 가로되
어디서부터 저를 아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말에는 주여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어에는 뭐냐면 그에게 가로되,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어디서부터 저를 압니까? 그럼 이제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아는 거는 어떤 것으로 저를 아시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서로 나는 당신을 안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안면이 있어서 야, 너 이 동네 산 사람이지 나 너 알아,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당신이 나를 아는데 어디서부터 아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말하고 대답을 하는데 나타나엘이 묻는 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그리고 그에게 가라사대 그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나다나엘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우선 나다나엘이 주님께 가는데 어디서부터 저를 아십니까?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 말씀하사 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거기서 들어놓아서 낮잠 자고 있는 걸 봤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다라는, 치마도 아니죠, 허리띠를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한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이고 율법이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 아래, 율법 아래에서 있었어요. 뭐라고 있었겠어요? 율법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걸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만났으나 와 보라 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온전한 율법 아래에 있었다. 진실되게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탁 보고 하나님이니까 나다나엘을 탁 보니까 이놈은 딱 될 놈이야. 예수님이 점쟁이에요? 관사인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걸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심중을 보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중심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 내가 보았느니라. 이게 이 말을 딱 들은 나다나엘은 막 전곡을 팍 찔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꼬꾸라졌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그리고 그에게 가로되 라비여,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요 당신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번역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다나엘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꿰뚫어 보니까 그냥 쪼그라가지고 팍 꼬꾸라져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그렇게 자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럼 당신은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비여,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요 당신은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심중을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바로 엎드립니다. 라비여,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요 당신은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는 이제 햇빛을 피해가지고 벌렁차 빠져서 자고 있었던 이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뭘 알아요?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럼 시편 2편에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얘기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시편 1편에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자는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구예요?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또 그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그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도 보면 왕의 왕, 왕의 왕, 뭐 그것만 진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사야서 44장 6절인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무른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출애굽기 하면서 무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나눌 때 물을 사람을 더 보태서 같이 양을 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르는 거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군대를 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른다라는 말은 값을 주고 데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물러요.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다시 무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주고 그걸 물러오는 게 그게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예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를 누가 물러요? 마귀가 물러줘요? 그럼 내가 물를 수 있어요? 누가 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물러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그러면 여호와가 처음이에요. 그럼 여호와가 처음이면 처음 하나님이라는 얘기고요. 여호와가 나중이에요. 그럼 여호와가 나중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도 있고 나중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 하나님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처음 하나님이고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너무 명백하게 얘기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함과 같이, 그러면 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네피시 하이가 됐으니까 그 안에서 온 것들은 다 네피시 하이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뭐 살려주는 영이 됐으니까 뭐 다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데려오고 마지막 아담은 다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소리를 빽빽 질러가면, 물론 항상 지르지는 않지만 이게 가끔가다 귀가 쫙 할 때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근데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에다가 할례를 해준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예수님 죽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는 나다나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냥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처음 하나님이고 나중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으로 예수님이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식한 나다나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얘기를 해도 들으면서 아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아이 시끄러워서 못 듣겠네.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 그렇게 믿을 사람은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신천지 같이 뭐 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신앙촌 같이 무슨 촌대가리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와서 시원찮으면 다 보내잖아요. 그리고 갈 사람을 붙잡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오는 거고요. 귀에 할례 받은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말한 데를 가요. 나는 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나는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되면, 안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다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럼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에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은 지옥 안 가요. 다 어디 가냐? 음부 가는 거죠. 자, 이제 그냥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답게 당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처음 하나님이며 나중 하나님이시니 당신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짧은데 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이거 몰라서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도 요한은 지금 나다나엘이 자기 친구 제자잖아요. 이걸 다 알고 말했다라는 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본 거를 우리가 땅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도 요한은 정말 그걸 알면 미치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은 미치겠어요? 나다나엘도 미치고 빌립도 미치고 하나님도 미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믿냐? 그럼 이제 주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걸 칭찬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걸 네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처음 하나님이며 나중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인데 그거를 네가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 말을 인하여 네가 믿느냐? 더 큰 것을 보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리고 그에게 가라사대 내가 네게 너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느냐? 이보다 큰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내게 너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믿느냐? 이 말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너 그렇게 본 거 맞아.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듣고 믿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배운 게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물론 이제 출애굽기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얘기할 때도 제가 반드시 얘기했어요. 첫사람 아담에서 우리가 맞고 마지막 아담에서 우리가 간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거를 제가 창세기를 할 때는 하야 아세르 하야인지 몰랐는데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야 아세르 하야가 그거구나라고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더 큰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소리냐? 너만 아냐? 나도 안다. 근데 나도 아는데 왜 선지서를 부인하고 지랄이냐고. 선지서를 부인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지서를 부인하니까 나보고 이단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단한테 가면 자기도 이제 무섭고 막 얼마나 두려워요. 완전히 그냥 모시가 요만해지도록 쫄아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 빼고는 예수님에게 탁 온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자, 이제 51절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더 큰 것을 보리라 하시는 그 주된 내용이 뭔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르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이제 나다나엘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다나엘에게 얘기 안 해요. 거기 있는 제자들 다에게 그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이제 나다나엘만 알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부터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그 천사들이 그 사람의 그 아들 위에, 인자 위에를 말하는 거죠. 하느님의 그 아들 위에 오르고, 이게 오른다라는 말은 왜 먼저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누가 오든지 온 놈들을 다 데리고 갈 거라는 전제 아래 다 그리고 내려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올라갈 것을 전제로 내려오는 걸 본다는 거지, 내려온 놈 중에 올라가는 놈이 있고 못 올라가는 놈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보세요. 그 더 큰 것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부터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사람의 그 아들 위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리라. 그럼 이제 보세요. 천사들이 왔다고 했지 사람이 왔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천사들이, 그러면 야곱이 꿈 속에서 볼 때 천사들이 내려오는 걸 봤지 아담이 내려오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하느님도 천사와 같은 그 세계에서, 천사가 있던 그 세계에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이제 또 이 야곱의 꿈, 사닥다리 꿈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그 내가 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이 문을 열어서 양들을 내보내고 그 문을 통해서 나온 양들을 예수님이 또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문 안 열어요. 문지기가 열어요, 문지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슨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며.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없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가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절도요 강도예요. 절도요 강도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 절도요 강도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다 절도요 강도예요. 그럼 오늘날은 누가 절도요 강도예요? 그래요. 나는 말 안 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히브리어로 이름을 다 바꿔요.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건 뭐냐면 이 마르마를 하는 사람들이 부르면 쫓아가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걸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 그럼 이제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따르지 않는 건 다 뭐예요? 강도요, 절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럼 배우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이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세상 목사들이 막 얘기해 준 대로 열심히 믿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놓았다고 귀신도 쫓아내 큰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 그 이제 또 다른 데 보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다 하느님을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한 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 특강을 또 할게요. 다음 주쯤 하려는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읽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또 누가 몰라요? 이 신학자들하고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야곱은 베델에서 꾼 꿈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다리가 뭐예요? 우리 이제 창세기 28장 11절에서 사다리가 뭔지 몰라요. 주었다 깨나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51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 사다리가 나다, 인자다라는 거예요. 인자. 그럼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 인자, 아담의 아들. 그러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아들은 인자예요. 그럼 인자는 누구예요? 셋. 그래서 셋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예요? 데리고 오신 분이 사람이고요. 데리고 가시는 분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고 마지막 아담이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다리는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고 사다리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도 요한복음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다리가 나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자와 함께 왔다가 인자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인자와 함께 내려왔다가 다 올라가는 걸 전제로 왔으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49장인가에서 이사가를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는 다 좋다고 하나님이 마루마 한 거예요? 다 사기친 거예요? 데리고 왔으니까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꽝인 거예요. 꽝은 어디로 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 이제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에게 네피시, 여기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요. 푸시케, 살아있는 푸시케가 여기, 살아있는 푸시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네피시 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는 것 같아요. 네피시 하이가 됐으니까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는 모두가 다 네피시 하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짐승이 됐든지 물고기가 됐든지 새가 됐든지 다 똑같이 네피시 하이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피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이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들어있는 건 뭐냐면 전부 피가, 붉은 피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붉은 피가 없으면 그냥 다 물로 되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서 썩고 다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뭐예요? 영, 푸뉴마. 근데 이제 우리가 푸뉴마는 그냥 각자의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보면 영을 그냥 아무 호칭이 없이 그냥 성령을 영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은 성령과 함께 말씀이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정말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록하신 것이고요. 모쪼록 여러분도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누구한테 가르쳐 준 대로, 그러면 그 가르쳐 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내가 듣고 기분 좋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할례 받은 귀가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그 진리의 오묘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번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으니 우리의 귀에 샤마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